그러면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누가복음 10장을 기록하셨는데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또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은 내 주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웃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면 하면 행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웃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만약에 연약하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저희들이 그 이웃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듦을 알고 도와주는 이웃,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신방을 간 건지 제가 신방을 받은 건지 여러분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 음식을 먹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작은 자비라도 베푼다면, 작은 섬김이라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질문해야죠. 우리가 좋은 것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막 고통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면 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저는 환경이 막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왜 그러죠?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만난 분이요, 이제 60세가 되셨어요. 여러분 60세.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성도님이 누가 들어오시면 만약에 20살이 들어와요. 그럼 20살 청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20년의 인생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15살도 마찬가지 15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60년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책을 쓰고 싶다고 그러면서 책 제목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예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스스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60년을 살아봤어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녀봤고요. 여러 사업도 하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60년인데. 그리고 이 이민 땅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신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임하길 위해서 물질로 한번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물질도 벌어보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가져볼 수 있는 것들 해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세상의 것이 저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스스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겐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분 인생을 좀 들었고 제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좀 늦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60년 동안 뭐 맨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래도 최근에 한 8년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오른쪽에는 총이 보이고 왼쪽에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그냥 총이냐 성경책이냐 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책이죠. 근데 정말 힘들면요 어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요 사람이 겪는 것을 초월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걸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지금 이 나의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고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셨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2달 전에 여러분 평안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평안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평안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평안하니까 일어나게 되고 평안하니까 의욕이 생기고 평안하니까 운동하게 되고 평안하니까 계속 뭔가 발전되어 가던 인생을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9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딱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한 명씩 보내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둘씩 보내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보내시면서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뭐만 가져가요? 복음만 가져가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고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가정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할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전한 사람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전하니까 복되죠. 전했는데 안 믿어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세요. 염려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선포하라 한 것처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요, 다른 말 하기 전에요,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평안 나에게 주세요. 뭐예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저 안에 계시죠?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가 않네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평안합니다. 그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어제 만난 성도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세상이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정글이라는 거예요. 정글. 미국에 어릴 때 오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뉴욕에서 일을 하셨는데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정글. 막 사자와 곰과 맹수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살려고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양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정글과 같아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남 살리고, 내가 죽고 남 살리는 생각 못합니다. 정글에서 누가 그래요? 그런 정글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평탄치만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또 오늘 하루가 사는 게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겠죠. 만약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제가 믿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을 빼고 정말 평안이 임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보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자와 그 평안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전하든지 듣든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든지. 근데 가만 보니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안 전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은. 근데 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서 전해버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냥 복 받을 짓을 한다. 그냥 복을 받으려고 사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평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평안,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잠언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면 거기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이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여스 타임이 참 좋아요. 조여스 타임 할 때는 너무 평안해요. 조여스 타임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는데요, 정말 길 때는 4시간, 정말 길 때는 5시간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긴 것 같은데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막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말씀을 통해 느끼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평안이 임하고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나누면요,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자비를 베푼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율법에, 넌 율법 교사니까 내가 너에게 율법을 통해 물어볼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잘 안 해.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딱 보니까 그래요. 율법학 교사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질문해요. 왜요? 시험하려고 질문했거든요. 아는 답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 역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 잘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왠지 저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충성아, 너 잘 안 해. 너 복음 잘 안 해. 말씀 많이 안 해. 잘 안 해. 아유, 율법 교사만큼 안 해. 충성아, 그렇게 살아.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안 해. 너 방법 안 해. 너 답도 안 해. 왜 나한테 물어보니? 알면서.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다 궁금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모를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먼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는 건 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뭐 할까요? 물어볼 수 있죠. 날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복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좀 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아세요? 자, 이제 대답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박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박사 되시고 복음의 박사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소리 좀 더 크게 한 번 더.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소리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 크게 외치라는 거지 뭐 다른 거에 우리가 쓰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으로 어려운 거 자꾸 시키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저도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제가 지금 목요일날 욥기 설교한 후로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냥 생각해요.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심장이 뛰고 막
기쁜 거예요. 어떤 날은요 가만히 묵상하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지? 나를 붙잡아 주지? 저도 얼마나 갈등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기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질 때만 기뻐하는 그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세요? 안 변하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분의 뜻은 이루어져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획을 하셨고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게 내 뜻이라고 그러고 내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한 5분만 하면은 그냥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그 5분 한 기도를요 한 10번만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시간 갖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분하고 여러분 시간 갖고 싶지 않아요? 시간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뭔가를 구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요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해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뭐가 필요해도. 근데 영원히 필요한 게 뭐예요? 에브리데이, 매일 매 시간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풍요보다도 더 필요한 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여기 보니까 3명의 사람이 나와요. 공통된 것이 있고요,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른 거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3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 보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겨해요. 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건 똑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입을 손해를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목사, 전도사, 성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성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정말 성도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히 목사나 전도사나 사명자들을 만나면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나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겠죠. 왜?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래 보이지만요, 속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속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겉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마음은 돈 좋아하네. 예수님이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면을 쓰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뭘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사 안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마음 속에 돈을 더 좋아하면 그거는 뭐 거짓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어요. 근데 저 피투성이 난 사람을 내가 만약에 도와줘요, 그러면 저 피가 나에게 묻을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보는 걸 생각하면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줬을까요?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주변을 살펴봐도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안 도와준 거죠. 지금 누워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뭘 굳이 주변 살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지금 힘들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관점이 달라요. 내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의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묵상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지나가질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요, 오히려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어땠냐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자신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 너희들도 지금 나 기대하지 않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적 행하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 능력 때문에 쫓아다녔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기요. 여러분, 예수님만요,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보는데, 아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역사 안 하시면 그 사람 금방 떠나갑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이세요?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길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들리세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동안에 강도 만난 사람 돕느라고 들었던 비용들 내가 다 갚아줄게. 누가 갚아주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 누가 알아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10장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묵상하게 되니까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냥 100%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의 고통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든 인생 여정을 누가 잘 아느냐?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 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왔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나 따라올 거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들 나 따라올 거야? 내가 너희를 알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 도울 사람이 있어? 도와줘.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얘기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분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환우들 신방하면서 늘 느낍니다.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못 섬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누가 위로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 선포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